각자 계신 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협한 세계관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부의 조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해석할 수 없다는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관점이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확신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실 하나님의 관점,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실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내 기준에서 내 생각에서 해석될 수가 없지만 주님 저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며 나아가겠노라고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겠노라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받겠노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리며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의 나는 여기 나왔어, 나는 예배 드리러 준비하고 있어, 나는 예배 드리고 있어 하는 그 자기의 의로움과 행위로 인한 나는 이거 하고 있어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저에게도 주시는 마음인 것 같고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의지하며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되었다 하는 우리의 모든
함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량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주님 당신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함께 있어요. 주님 한 분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속해 있어요. 다시 한번 주님 당신은 주님 당신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함께 있어요.
수요일 이 시간 우리 각자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의 열망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옴이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함께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또한 나의 마음에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더 충만히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의 필요가 되는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이 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6장을 열겠습니다.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욥기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며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며 어찌 울겠느냐. 이런 것들을 만지기도 내 마음에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이니라. 이는 곧 나의 멸하기를 기뻐하사 그 손에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니라. 아멘. 이 욥기가 시편으로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겪는 고난을 모두 저울에 달아볼 수 있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릴 수 있다면 틀림없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니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을 이 때문이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관역으로 삼고 화살을 쏘시니 내 영혼이 그 독을 뺀다. 하나님이 나를 몰아치셔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 풀이 있는데 나귀가 울겠느냐? 꼴이 있는데 소가 울겠느냐? 싱거운 음식을 양념도 치지 않고 먹을 수 있느냐? 달걀 흰자 위를 무슨 맛으로 먹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냄새조차도 맡기가 싫다. 누가 내 소망을 이루어 줄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고 손을 들어 나를 깨뜨려 주시면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고 이렇게 무지한 고통 속에서 이것이 오히려 내게 기쁨이 될 것이라. 나는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아멘. 자, 우리가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거고, 또 고통당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지금 이 고난, 고통, 환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큰 아픈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어서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인과 보응의 그런 이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잘하면 상이고 못하면 벌이고, 선은 축복하고 악은 이렇게 심판받고 멸망한다. 이런 믿든 믿지 않든 우리 모두에게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꼭 이렇게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나를 때로는 겸손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고, 때로는 나의 믿음이 성숙하기 위하여서 고난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세우기 위하여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구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고 의지하도록, 그것이 그런 그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은 고통당한 내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봐도 안 되고, 또 우리 주위에 그렇게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그 프레임이 이게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실패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그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욥의 세 친구들입니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욥을 대하니까 욥이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봤을 때 그 인과 보응의 상태로 우리가 봐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아까 말했듯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넘겨짚고 추측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너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앞질러서 속단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줌으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사람 쪽에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절과 5절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을 이렇게 지금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위로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위로하고 한다고 말을 하는 그것을 욥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답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답변이 뭐라고 지금 답변을 하냐면, 내가 겪는 고난 모두 저울에 볼 수 있다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모두 저울에 올려서 그 고통의 무게를 본다고 한다면 그 바다의 모래처럼 무거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거칠었기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지금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욥이 그 세 친구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욥에게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가 친구로서 욥과 고통 고난 당할 때 7일 동안 곁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얼굴은 몰골이고 신음소리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곁에서 지켜보면서 7일 동안 생각해보고 또 연구해보고 뭐 때문에 욥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욥을 위하고 욥을 도와주기 위하여서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충고했습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아까 인과 보응으로 네가 지금 죄를 뿌렸던 결과야. 죄의 결과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은 내가 10자식을 한순간에 몰살이 되는 만큼 하루아침에 나의 전 재산이 사라진 만큼 내가 육신에 질병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지금 온몸에 가려워서 딱지가 진 이런 상태고 내 몸에 구더기가 살 정도의 그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고 잘못 없는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내 지금 고통 고난 당한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봐도 내가 그만큼 벌을 받고 그만큼 내가 잘못하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그런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보느냐. 친구들은 지금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곁에서 그래서 그 욥이 위로한다고 말하고 때로는 충고하고 가르치고 영적인 체험을 말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대해서 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바다 욥에게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고 오히려 위로가 아닌 그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뿐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 속에 지금 욥도 내게 왜 이 고난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바스나 세 친구는 그들이 욥이 이런 고난이 있어서 네가 이런 죄를 져서 이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욥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옳고 맞고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 누구도 이 욥의 세 친구도 잘못됐고 지금 욥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여기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우리의 지금 이 눌려있는 감정, 아픔, 갈등을 가지고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욥에게 있어서 이 내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 욥이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내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이렇게 그 전에 이제 신앙생활 속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의 기도를 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내가 크든 작든 고난은 하나님의 내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고난 속에 계획이 있다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과 환경 속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욥이 대답하여 되 나의 분함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들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뭐 할 것이다? 지금 욥의 심정의 마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욥이 얼마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든지 힘든 갭이다 하지 우리의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는 것은 나도 자식을 잃어본 일이 없고 자식을 잃은다고도 한 번에 10자식이라니까요. 재산을 잃어도 몽땅 다 끝났다니까요. 그리고 내 몸에 병이 든 그래서 너무너무 병이 들어서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겨우 숨만 쓰는 내가 더 이상 기력이 없다. 담당할 힘이 없다. 마치 이 담당할 힘이 없다고 하는 말은 배가 있잖아요. 배에다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10톤 배, 뭐 15톤 배, 뭐 150톤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그 정도 실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 배에다가 무게를 200톤을 실으면 그 배가 어떻게 될까요? 100톤을 실으면 물 위에 떠 있지만 거기다 플러스 100을 더해서 200톤을 실으면 그 배는 어떻게 돼요? 무게를 담당 못해서 갈아지죠. 그처럼 욥이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탐당할 기력, 탐당할 힘이 없다고 11, 12,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탐당할 힘이 없어요. 도저히 내 힘으로 담당할 수 힘이 없는 것이죠. 담당할 힘이 없을 때 사람들이 선택한 걸 뭐예요? 죽음을 선택한 거죠. 내가 이 죽으면 이 고통, 이 아픔, 이 꼴 보지 않겠다 해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이 지금 이 적진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이 마음에 바다의 모래가 물이 젖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지금 무거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거워서 들을 수 없고 그 무거운 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욥에게 있어서 먼저 이 정신적, 감정적, 육체적, 영적인 이 고통이 한 번에 다 몰아친 거예요. 어느 인간, 어느 누구, 어떤 사람도 이 고난, 이것을 아까 100톤이면 담당하겠지만 200톤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담당할 수 없는 자리예요. 자, 욥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고통은 뭐예요? 질병도 어느 정도 질병인가요? 가려워서 잠을 못 자고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뒤척거리고 이러면 통증이고 잘만 하면 막 악몽이 껴지고 그리고 막 이 가려워서 견딜 수 없고 진물나고 냄새나고 구더기 있고 그 고통만 해도 어떻게 담당하겠어요? 거기에다가 10자식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마음의 아픔은 육신적인 고통, 마음의 아픔, 괴로움, 외로움 견딜 수 없으면 무엇으로 어떻게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수 있게 그걸 바다의 모래로 무게로 지금 욥은 말한 것이죠. 물질적 또 이 자녀적인 부분 또 그 자기의 그 육신의 고통 부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려서 왜 나를 까닭없이 이렇게 나에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고 견딜 수 없는 담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내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퍼붓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지금 욥이 계속 이렇게 말하고 나감을 보게 됩니다. 자, 욥의 마음의 무게를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고통이 있고 어느 정도 힘들고 어려운지. 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자, 물론 무게는 이보다 덜 무거울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물질적, 정신적, 자녀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 모든 것이 어느 것 하나 소망이 없는 절망뿐인 이런 상황에 머리가 덜 정도, 멘탈이 될 정도 도저히 어떤 기력으로
살아갈 힘이, 버틸 힘이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욥의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게 엘리바스가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네가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네 죄를 생각해봐. 10자식이 이렇게 한 번에 죽는 이 잘못이 너 찾아봐. 그렇기 때문에 네 10자식이 이렇게 죽었지 않아. 이렇게 그 마음의 아픔을 위로보다 더 분하게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눈치로 또 욥이 있으니까 욥이 힘든 것을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라고 그리하면 나의 말이, 그래서 내가 경솔인데 나의 말이 그래서 거칠었다. 내 속에 이 마음에 이런 화가 있어서, 내 마음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이 고통과 아픔이 무엇으로 그 아픔을 건드니까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더 독이 되고 힘들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칠게 너희들에게 대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듯이 크든 작든 나에게 놓여진 환경,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모든 좋은 어떤 모든 환경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믿든 믿지 않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주권자고 주도자고 하나님이 주인이게 내 모든 환경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사실을,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욥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이 두려움이 나를 엄습한, 나를 이렇게 고통 주고 고난 주고 내가 한 번에 이 어마어마한 담당할 수 없는 이것을 내가 지금 당한 것은 누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했다? 전능자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허락하셨다. 근데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까닭 없이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마어마한 담당할 수 없는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침묵하실 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속에서 욥의 영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 아픔의 마음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욥의 마음을,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고 이렇게 느껴봐야 합니다. 우리가 욥이 이런 것에 대해서 왜 이래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지금 욥과 같은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이 자격이 없으면 정말 위로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욥처럼 자식을 잃어보고 내가 막 육신의 질병에서 그 죽음의 끝자락까지 갔다 온 거예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 자리까지 가야 욥을 이해할 수 있겠지. 또 내 자녀가 죽어봐야, 나보다 내 사랑한 자녀가 죽어봐야 그래야 그 욥이 지금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것을 갖고 있어야 욥의 아픔을 우리가 다가갔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공감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정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겪어야 상대방의, 그러니까 돈 없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가난한 먹지 못한 어려움을 겪어봐야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심정과 마음을 뭐 할 수 있다? 내가 와닿는 거예요. 배부른 사람이, 어려움 없는 사람이 배고프대요. 아이고 배고파서 어쩔까,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배고픔의 고통, 아픔, 서러움을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위로가 되고 상담자가 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자리에 그런 경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영혼의 마음과 그 영혼의 아픔과 그 영혼의
그 힘들고 외로움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는 거죠. 엘리바스는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 체험이 있어. 내가 다 지금까지 경험해보고 내가 연구해봐서 내가 뛰어난 내 지혜로 내 인생에 내 생각으로 보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답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욥이 우리의 당한 크든 작든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자, 허락하시되 하나님은 나를 고통 주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나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우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그 마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내가 다 이해하고 감당 못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뭐예요? 그 갖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 부분을 허락하셨다. 아까 전지자, 전능하신 능력이 있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내게 허락하셨다. 자, 우리가 답내기는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뜻은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그래서 그 아신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에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고난이 그래서 성숙한 거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크든 작든 우리의 주어진 우리는 고난이 싫고 원치 않지만 이 고난은 나를 성숙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래서 나에게 반드시 고난은 유익이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유익이 되므로 빚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고난을 놓쳐버리면 망가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셨는지 고린도 후서를 1장 열어보겠습니다. 자,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고난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어요. 어디까지 왔느냐? 살 소망이 뭐예요? 끊어졌대.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게 하셨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이 뭐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왜 이 일을 바울에게 그 사역하고 힘드니까 건강하게 하고 어려운 환경을 막아주고 돌보면 좋겠는데 왜 이 일을 허락했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지만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9절 우리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이 끝났다. 법원에서 사형 집행할 때 당신은 사형입니다. 딱 언도하듯이 마음이 딱 결정하고 딱 왔어. 이 순간에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났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이는 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 소망이 끊어질 그 자리에 사형 선고를 받게 했느냐. 이유가 이는 깨닫게 한 것이 뭐예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뭐하게 한다? 여기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걸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말로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 힘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입니다. 이랬다는 게 이 머리로만. 근데 실제 내가 그 환경 속에서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뭐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 붙잡는 그것을 깨달아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한 자리로 영적인 경험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속에 우리의 크든 작든 고난이 있어요. 물질의 고난이 있든 자식의 관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고 나를 이렇게 복잡해하고 나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탄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알기를 힘쓰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지금 고난 앞에 서기 전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 거기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뭐하고? 6장 9절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을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원하고 기도하고 간구를 뭐 하신 하나님이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게, 전능자의 하나님의 허락하기 있게 그 뜻과 목적과 깨달음을 알기 위하여서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싶을까요? 지금 한번 욥의 심정, 욥의 마음, 욥의 그 태도, 욥의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본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따지고 탄원하고 이러자니, 그럼에도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되심을 갖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바가 있어요. 그 깨닫고 말씀한 자를 깨달아 아는 이 위기가 하나님을 알고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더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알게 되죠.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면 그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안 보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차라리 내가 이 고통이 있도록 나의 생명을 뭐 해달라고요? 거둬달라고. 차라리 죽은 것이 내가 편하고 낫겠습니다. 이 자리까지 지금 욥이 처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말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하나만 어려워도 우리가 이 소리 너무너무 쉽게 하는데, 죽고 싶고 살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 자리. 자,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선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이하던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뭐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지만 욥이 계속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욥은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리에 놓이고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는 여러분 지혜와 그런 마음을 성령이 주신 마음으로 동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여 주님 대신 위로하고 세울 수 있는
성숙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욥은 그러면서도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 속에 죽고 싶지, 피하는 길이 죽음인데 그렇게 주님 제발 내 생명 데려가세요. 내 생명 내 힘으로 내가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생명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 내가 기뻐할 것이 있다면 내 생명을 거두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담당할 수 없으니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내 도움자가 없는 거예요. 친구들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내 화만 이렇게 상처에 소금 뿌린 일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나는 힘들고 어렵고 불평스럽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 되심을 붙잡는 그 기도의 손이 강구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에 보는 것처럼 욥에게 있어서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부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에 뭐 한다고요?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욥의 그 마지막 몸부림치는 믿음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 속에 끝까지 놓지 않는, 끝까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말씀이 의지하여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담당할 수 없는 그 기력이 아까 10절에 이렇게 기력이 있을진데 기다렸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간데 오히려 참겠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내가 기력을 더 이상 담당할 수 없는 번아웃 되기 직전의 그 자리, 차라리 죽은 것이 내게 유익이 되겠다는 그 자리에 그 절망에, 그 좌절에, 그 어려움의 위기의 끝자락에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주시는 그 말씀, 깨닫는 그 말씀, 경험된 그 말씀이 그 위기 속에 마지막 버튼막이 되는 그 자리,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내 영혼을 나를 아시고 붙들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신 그 주님을 굳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주신 위로로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예 하나님, 우리 다 있어요. 크든 작든 어려움,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과 목적과 길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자리에서 내가 반응하며 쓰겠습니다. 나를 그 자리에 이 밤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참 생명이 되시니 내 맘이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은 길과 진리 참 생명이 되시니 내 맘이 주님으로 만족해요. 목마른 사슴이 시든 물 찾아 헤매듯이
기도도 예배마저도 포기해버리는, 등한히 여기는 그런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의 손길을, 주님, 내가 어떻게 위로자가 돼줄까요? 그렇게 묻고 찾아가든 문자를 주든 신방을 요청하든, 본인이 못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또 욥처럼 내게 주어진 고난,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고난이, 이 아픔이, 이 어려움이 주님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주께 달려가는 신앙이 되도록, 거친 풍파가 내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 그 은혜를 부으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부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돌아봐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일으켜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진정한 소망과 위로가 되줄 수 있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아멘.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부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친히 담당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통과 마음을 친히 아신 주님, 이 밤에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소망이 되도록 말씀하시고 새 힘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위로요 힘을 누리도록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에, 하나님을 잘못된 왜곡된 생각에 사단이 역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보호막을 쳐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돈을 주의 보일러 덮습니다. 오직 위기와 어려움과 복잡함과 답답함과 괴로움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께 반응하며 나갑니다.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위에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당한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그 은혜의 긍휼에 사랑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우리의 발걸음을 평안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